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평등한 하나님의 부자라는 말씀.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함께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셔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부한 자들에게. 근데 문제가 있죠. 이런 말씀을 딱 접하면 여기엔 부한 자들도 계시고 부하지 않은 자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본인이 늘 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랑 비교해보면 나름 부한 분이에요. 예,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선 다 같이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부터 우리 한번 좀 볼게요. 1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까지만 저희가 읽으면요,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같이 그렇게 보이죠. 부자들은 다 벌 받을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의 타입이 있죠. 그게 다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부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많다고 해서 돈 많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그건데 요즘 NIV라고 새로 번역된 그 영어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에 money가 돈인 건 아시죠? money가 salvation, 구원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예화들을 볼 때 그 비유들이 36개인데 그 가운데 16가지가 여러분 돈에 대한 거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16가지가 돈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돈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돈을 멀리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돈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혈압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16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엔 돈 문제도 결국에 인간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겉으로 표출된 문제는 돈이지만 그 자체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남침례회, 그러니까 침례 교단이 제일 큽니다. 근데 그중에서 남침례 교단이 제일 커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남침례 교단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헌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부에 있는 농장, 근데 담배 농장주들한테 들어온대요. 담배 농장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농장주들한테 헌금을 받았다. 근데 담배라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거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담배 하나 가지고 죄라고 우리가 단정하기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운 것은 이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해서 돈은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해야 된다.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절대 모든 부자들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특히 오늘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얘기하는가?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은 그런 부자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사람을 고용하고 이용하고 도둑질한 자,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다음은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가 사용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치를 하고 방종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치를 하고 방종했다. 근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pressure on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의 쾌락,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해서 썼고 그리고 방종을 been want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been wanton은 분방하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 없다. 그러니까 한국 사전에도 같습니다. 사치는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걸 낭비라고 하고요. 또 방종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방종에 대해서는 자유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그걸 방종이라고 하고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버는 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벌고 성실하지 않게 번 돈인데 그것까지도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쓰는 부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즉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포인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의 부자 혹은 있는 자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 부자라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끝없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재산을 누리고 있고 그 이상의 여유가 있다면 저희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그래도 도와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면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돈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나눠줄 게 있거든요. 아직도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누려야 할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딱 먹고 마실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 각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감당할 삶에 따라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가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왜 풍요로움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정말 알루게를 어떻게 내야 될지 매달 걱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내야 될지 정말 매달 걱정하시는, 그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들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자녀들 교육 같은 거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가 보장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지 않고 매달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나눠줄 것이 있다면 그 이상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들어오면 돈을 보내요, 자꾸. 다른 선교사님한테 전 드려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리고 자꾸 누구 사줘요. 왜냐면 저는 쓸 만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부를 안 주세요. 왜?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섬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 부르시는데 전화를 거는데 부탁을 하시면 저는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아직도 필요로 하는 분이 있구나. 감사해요. 이렇게 달려가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부르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근데 안 부르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외로워요, 저는. 예. 불러주세요, 자꾸.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부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를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고, 섬기는 거 좋아하시고, 같이 이 얘기 들어주는 거 좋아하시고,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시고, 예? 그런 분들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게 주신 부가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돈 주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은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만큼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많이 주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없으세요? 그러면 내 걸 나눠줄 각오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많이 준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맴매할 거래요. 맴매. 많이 맞을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부한 자는 부한대로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은사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아닌데도 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나눔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냥 옆에만 같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편안한 분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만 해줘도 좋고 같이 얘기만 나눠도 좋고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분들이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와서 같이 앉아 계신 거 이거 자체가 벌써 사역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여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예배 드리면서 뒤를 한번 보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뒤를 이렇게 봤는데 뒤가 텅 비었어. 그럼 괜히 이렇게 오늘도 사회 많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도 사역이에요. 사역.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은혜 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는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참 재밌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치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뜨끔하신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너무 이번에 특별한 날이라서 명품 하나 샀어. 명품 뭐 백 하나 샀어. 근데 그걸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있는데 뭐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사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진정하시고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엉기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괜찮습니다. 자, 요즘은 사치가 사회에서 좀 다르게 개념이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현대사회는 사치를 부정적으로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또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사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즐겨야 되잖아요, 우리도 조금. 그렇죠? 뭐 골프 좀 치신다고 왜 사치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과거에는 뭐 지배층들이 주로 이렇게 사치를 부렸지만 뭐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들었죠. 왜냐면 한 달에 뭐 700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알로게리아 한 달에 뭐 거의 600불인데 거의 100불 가지고 한 달에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누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슈퍼마켓 따로 있어요. 다 살 수가 있고 먹고 살 수 있죠.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그래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못 사고 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한편 액수가 큰 소비보다 적은 액수의 그런 소비를 우리가 하면서 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작은 사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치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적 흐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 조금 한다고 해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니? 그래서 우리 차도 팔고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벌고 있고 내가 지금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사실 두 부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누지 않은 것, 부자들이 나누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이 있는데 내가 나누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고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의인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 너희들이 죽임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 6절 이후부터 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두 부류에다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눔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또 때로는 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부자들이, 때로는 돈으로 부자, 마음이 부자, 기도의 부자, 은혜의 부자, 이런 분들이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눠주지 않으면 의인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를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뭐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 SNS에 보면은 자기 사진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사진이 없고, 뭐 자기 손주 사진이 있고, 뭐 이건 뚜두백. 그건 괜찮아요. 그건 손주 부자죠. 예. 근데 명품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 뭐 카톡이나 이거 거기에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올려요. 뭐.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이분은 자기 존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거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커브길에서, 여러분 페라리라고 들어보세요. 페라리? 한국말로 페라리라고 그러죠. 페라리. 스포츠카 막 오더니 끽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서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날려갑니다. 야, 큰일 났다, 사고 났다 그러고 막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페라리 운전하던 사람이 저쪽으로 튕겨나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바닥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페라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한심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봤더니 그 사람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더래, 사고가 나면서. 이 사람은 지금 페라리가 문제야, 차가 문제야, 당신 팔을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팔 이렇게 보면서 내 롤렉스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롤렉스와 페라리밖에 없다는 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카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자기가 사고 싶은 운동화, 자기가 사고 싶은 난 롤렉스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롤렉스, 뭐 명품 가방. 그리고 샀다 하면은 제일 앞에 자기 사진은 없어, 롤렉스. 그리고 자기 사진을 찍어도 항상 그 앞에다 뭐 가방 놓고 찍고. 진짜 참,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쌍하다고. 얼마나 자기 존재가 약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아세요? 예. 지금도 오다가 지금 차 딱 내렸는데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전에 저쪽에 교회에서 일하던 수희 만났어요. 수희 아저씨 잘렸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그래서 아저씨 어디가? 그러니까 브라질 분인데, 그러니까 막 반갑다고 막 한창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 별일 없냐고 그러니까 별일 없다고. 어떻게 직장은 구했냐고 그러니까 직장 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감사하고. 도움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몸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아직은 제가 몸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그게 잘 사는 부자라는 거죠. 진짜 하나의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 동양 다니시던 분인데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가끔 연락이 오시는데 연락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직장을 구하셨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취직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저 목사님 그 사역에 조금 헌금하고 싶으니까 구좌번호 주세요. 집사님 지금 취직되셨다며. 예. 근데 무슨 나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리고 구좌번호 안 보냈어. 근데 좀 이따가 카톡이 왔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분 통해서 구좌번호 알아놨어요. 딸 통해서 보낼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넉넉해서 보내셨겠어요? 저는 지금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드신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국의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먼저 생각하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걸 돌리고 싶었다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를. 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조금 보냈어요. 진짜 조금 보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보내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넉넉하지 않은 거를 저한테 콩 한 쪽을 나눠주신 거죠. 정말 그게 너무 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좀 누리고 사치하는 것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사치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거 절대로 죄 아니에요. 사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맛있는 것 하나님 우리 행복한 거 좋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래도 나눠줄 수 있다면 마다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자.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하자.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저는요 막 줘요. 연락하라고. 왜? 연락 와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좀 더 우리 열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 가끔 가다 저 만나자고 커피 마시자고 그러놓고 오셔서는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저한테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이상하게 이번 주는 그런 일이 많아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또 여러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마음 닫지 마세요. 나는 당연히 알로기에 지금 힘들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이 있고 내 자녀들이 그래도 잘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참 따뜻하게 밥 먹고 이렇게 잘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따뜻하게 나눠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정말 2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매달 걱정을 살았어요. 왜냐면 정말 없는 거예요. 매달 모자라요. 매달.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전도사로 사역해서 버는 그거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늘이가 점점 이제 커가니까 학비 모자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케이스. 근데 기적과 같이 늘 모자랄 때가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셔서 채워주시고 어디 오라고 그래서 채워주시고 정말 희한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다음 이거 돈을 막아야 되나? 비행기 그 삭스를 끊었어요. 그 선교 간다고.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못 막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같이 하늘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냥 우리 산책이나 가자. 그래서 그 파울리스타, 아베이다 파울리스타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은행 잔고를 좀 확인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 쇼핑 들어가서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데 은행 잔고가 진짜 50원 있었나? 얼마 있었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은행 잔고에 1,000원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 집사람이 자기야, 여기 돈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무슨 돈이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늘이가 한 3개월 전에 무슨 삼성 핸드폰 무슨 광고를 찍는데 아이들이 뭐 몇백 명이 모였어요. 몇십 명 모였나?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광고 찍는데 잠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촬영분에 애가 등장하면은 뭐 500원인가 받나? 그리고 얼굴이 나오면 1,000회화를 받나?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나오더만. 근데 나왔대, 애 얼굴이. 1,000회화이 들어온 거예요. 그 3개월 전에 그 찍은 거,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 저는요, 그때 팍 울었어요, 쇼핑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나. 돈이 진짜 한 푼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이하고 집사람하고 손잡고 그 뒤에 비상계단 있죠, 비상계단. 사람들 많으니까. 비상계단에 가서 같이 감사기도 드렸다니까, 울면서, 셋이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시고 나눠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면요, 기쁨이에요. 내가 주면요, 참 기뻐요. 내가 도와주면 참 감사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누리는 거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닫고 사시지 마세요. 너무 메말라 있는 마음으로 사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나쁘신 분들, 위급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위기 속에 삽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넉넉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넉넉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넉넉함으로 나눠주게 하시고 저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눠주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동안에 제 마음까지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만은 주님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까지 메말라 버리고 있습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주님 주신 사랑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졸한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의인들을 돕고 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눠주기를 소원하며 나눠주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온 가정 위에, 사역터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